기억해 보면은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 우리가 거룩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만 보면은 감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1년에도 해외에 참 많이 출장을 다녀오게 되는데, 해외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면서 인천공항에만 내리면 그렇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풍요한 나라가 되었나 싶은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미국을 가도 유럽을 가도 한국의 공항 같은 데가 없는 거예요. 넓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요. 참 감사하죠. 제가 아까 주차장이 좁다라고 여러분께 광고를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이런 광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좁거나 넓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차가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이 입고 오신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 입은 옷 한번 힐끗 좀 봐보세요. 여러분,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런 옷 꿈도 못 꿉니다. 정말 고급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서 태어나셨다면, 혹은 이란에서 태어나셨다면, 혹은 파키스탄에서 살고 있다면 이런 예배는 꿈도 꾸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감사의 조건들은 나라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살다 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사라질 때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편 118편에서 그 해답을 보게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감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 감사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바로 그것이 이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지난번에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박형은 목사님과 그 사모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형은 목사님의 사모님을 제가 처음 뵈었는데, 이분은 입양되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목사님 부부는 자기의 가족 가운데 5명이나 입양을 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요번에 20살짜리 여자아이를 또 입양을 해서 같이 식구가 되었대요. 그런데 이 입양의 절차를 다 마치고 이 목사님 부부는 이 아이가 이제부터 우리의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는 아직 그 목사님 부부를 부모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생각으로도 이제부터 이분들이 나의 부모님이다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겁내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쉽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은 언제 할 수 있게 되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93년 9월 제 나이 28세였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8년 동안 여자친구 한 명 사귀지 못했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교제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한양대 작곡과 다니는 아주 예쁜 여대생이었는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좀 불안불안하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대생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당시 같이 일했던 유치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 한 분은 맞선을 보러 나갔던 그날 그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돌아온 다음에 한 달 만에 결혼하신 분이 계셔요. 아주 엽기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달랐어요. 초기에 저는 탐색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도 같이 가보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인지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기까지 장장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탐색전을 벌일 때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과연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을 2번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이 있었는데 아직 그 이삭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다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아주 거부가 되는데 그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이 그 땅에서 쫓아내죠. 또 쫓겨가다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차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울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계속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2번째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셔요. 그런데 이삭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 제가 그 해답을 창세기 32장 9절에서 찾았습니다. 이삭에게 이제 아들 야곱이 있었죠.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9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느 사이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었어요. 모세도 이제 40년 동안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봤겠죠.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접점이 없었어요. 어떤 교제가 있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처음으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말씀은요 아직 모세의 하나님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나 왜 모세에게 나타나셨겠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거죠. 여전히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 조상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지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15장 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8편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통 가운데서 경험했던 사람이 쓴 시예요. 이 시인은 곱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118편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가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보니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겠다 결정을 내린 사람인 거예요. 시인에게는 이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분들 있죠. 그를 애워싸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가끔 이제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 탈 때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다 보면은 이렇게 뒤에서 줄 서 있다가 이렇게 꽉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 카트 이렇게 끌고 가다가 저한테 너무 바짝 붙어 제 발 뒤꿈치 콱 찍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정도도 힘이 드는데 아예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이 이 시인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럴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누가 수백억 원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소중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백이 실패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고백이 병든 자의 입술에 있다면 이 사람은 아파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참 어렵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1년 내에 직장에 취직이 안 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어요. 뭐가 모자라서 취직을 못했니? 차라리 대학원이나 가라, 이런 얘기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되기까지 평균 5년 이상을 기다린대요.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요즘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이 어두운 시대에도,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느냐, 28절을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앞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감사하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짧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인데 이 말씀 좀 암송하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남자 여자로 나눠서 한번 암송을 해봅시다. 남자는 단순하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명철하시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 다음에 내가 주를 높이리다, 요건 좀 다르죠. 우리 남자들 먼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은 받아서 여자분들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분부터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전히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으로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거꾸로 말해서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질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왜 나에게 평화로움이 없는가? 왜 나에게 풍요로움이 없는가? 내 몸에 어디 병이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깊이 내려가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시편 118편을 봤는데, 그냥 1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은 시를 시작하면서 1절 바로 전에 해설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다윗은 죽을 것만 같았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피를 말린다라는 표현이 우리말에 있는데, 다윗은 늘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자기의 인생을 빗대어서 시를 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18편 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49절, 여호와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썼던 시예요.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참 멋진 고백인데, 이 고백을 어느 자리에서 했느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서 행해졌느냐?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풍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 도망질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구약의 룻기를 보면 실패한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근데 이민을 가서 자기의 남편도 죽고 자기의 두 아들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도 별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는요,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민까지 갔다가 완전히 모든 거 다 날리고 돌아오는 거였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를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거 나오미 아니냐. 그때 이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이 나오미는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고 나씨였다면은 나희락, 이름 좋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실패자가 된 후에 이 나오미는 자기 이름마저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씁쓸하다, 쓰다, 맛이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나희락에서 나 쓴맛,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룻기를 읽다 보면 나오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씁쓸한 인생이 다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에는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남겨놔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겠다라고 할 때 했던 말이 있는데,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며느리는 자기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삼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이 실패했던 나오미의 가족이 다시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찬 가족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실패의 경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있어요. 해야 될 일을 안 했기도 하고 하지 말았어야 될 그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있죠.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후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거기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해라. 그런데 이 느느웨로 가지 않고 이 요나는 엉뚱하게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저는 요나 이야기만 보면 그렇게 웃겨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유치한 생각을 했을까? 좀 깜찍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결국 요나는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의 기도를 올리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6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이나 치려던 이 불량한 선지자의 입에서 드디어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제 저는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9절 이렇게 돼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겠나이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있어도 그 후회에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많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신문을 보아도 뉴스를 보아도 이 시대는 원망과 저주와 분노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때에 누군가는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텐데 누가 그럴 수 있겠는가?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고통이 내 삶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어도 우리의 입술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와 후회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절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는 393장입니다. 가사가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어느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요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나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이 고백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좀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실패와 후회와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참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내 안에는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주여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반복하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세상에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고백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이 어렵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설 때가 있고 후회의 자리가 설 때가 있고 광야의 자리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으로 주여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주여 저를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문자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백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문자만 주시옵소서. 치료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후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구덩이에서 한숨 짓고 어쩌면 우리의 가정들은 아무도 모르는 아픔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고통의 자리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회의 자리에서 살다가 그냥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사명자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